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종려주일, 사순절 여섯째 주일 종려주일로 드리는데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이날을 다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왕이심을 보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지난주도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를 읽었고요. 요한복음, 사실 우리는 이번 1월부터 3월까지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해서 이제 좀 친숙해졌습니다. 이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하면 1장에서 11장까지 표적의 책, 12장부터 21장까지 영광의 책, 그래서 표적과 영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이 나와 있고, 예수님의 7가지의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자기 계시의 선언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일주일간, 이번 한 주간의 일을 12장부터 20장까지 담고 있어요. 그래서 표적에서 이제 영광으로.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항상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때,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공관복음에서는 주로 능력이라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말하는데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표지판. 여러분, 그 표지판을 따라가면 뭐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 끝까지 가면 그게 나온다는 얘기, 그게 표지죠. 서울 400km 이렇게 되면 그게 표지판이 그 서울 400km를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 이 표지, 이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이 선별적으로 요한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그것이 표적이죠. 그걸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야, 이분 이런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 이 물 항아리라고 하는 이런 유대교를 완전히 깨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길을 내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셨죠. 멀리 거리가 있는데 말씀으로만 치유했는데 거기서 사람이 회복된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시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표적이죠. 중풍병자, 일어나지 못했던 죽은 것 같은 사람을 지금 회복시키셨잖아요. 치료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빵 먹었다, 야, 우리 이분 따라다니면 우리 경제 문제는 끝났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다, 그분을 먹어야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셨죠. 이 표적은 예수님이 참된 빛이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려주신 것이죠. 또 마지막 가장 강력한 표적이 있었습니다. 11장에 뭡니까?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돌문을 열어놓고 지금 죽은 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베옷을 입고 지금 세마포 옷을 꽁꽁 그 수의를 동인 채로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이 사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 이 표적 아닙니까? 학자들이 여기까지 6개는 다 동의해요. 그런데 7번째 표적에 대해서 학자들이 좀 의견이 갈립니다. 스몰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 더 그 표적을 153마리 물고기가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던 21장의 사건을, 퀘스텐버거는 성전 정화 사건을, 또 모리스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표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7가지가 아니에요. 더 많은데 우리가 7개의 완전수로 요한이 표적을 7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가장 강력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을 보일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에 들어가심과 부활하신 것,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요나의 표적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무덤, 부활, 이번 주말에 있을 바로 그 3일, 그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성전 46년 동안 계속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니.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뭡니까? 무슨 표적입니까? 당신 자신, 당신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됨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 이튿날은 그러면 언제로부터 이튿날이라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은 항상 그 다음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시간적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날이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벌써 잊으셨군요. 지난주 사건이었습니다. 12장 1절, 베다니에서 잔치를 벌였던 바로 그 사건. 그때 유월절 엿새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은 그 이튿날이니까 유월절 닷새 전이네요. 그러면 유월절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날 예수님 돌아가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5일 후에 금요일 되네요. 그래서 종려주일, 그래서 주일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다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누이 동생들이 바빴죠.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고 마리아는 지금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걸 닦으니까 온 집안에 향유가 진동하더라. 가룟 유다는 아니 이 비싼 거를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이 값비싼 이 향유를 차라리 시장에 내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지, 이걸 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렇게 책망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두어라. 그 여인이 나의 장례할 날을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알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생명을 들여 예배하고 헌신했습니다. 바로 그날 다음 날 유월절 닷새 전 그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심상치 않은 예수 운동 때문에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체포하기를 원했는데 어때요? 예수님 잡으면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왜냐하면 예수님만 보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그 표적 때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대. 그 나사로도 보기를 원해서 지금 베다니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갔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수많은 인파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을 잡기가 굉장히 난처해진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나옵니다. 표적 첫 번째는 바로 호산나 찬송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도 표적이에요. 오늘 이 종려주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표적을 우리는 확실히 볼 수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흔들며 또 나뭇가지를 땅에 깔고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또 땅에다 깔고 그렇게 카페트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6월절에 모인 사람이 270만 명이래요. 270만 명.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직 성지순례를 안 가셔서 저밖에 모릅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또 고대 도시니까요. 지금도 그냥 도보로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거기 270만 명이 몰렸어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6월절을 지키러 다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때는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전국이 들썩였거든요. 우리 한번 그 사람 보자 이래가지고, 아니 6월절이니까 절기니까 오겠지.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온통 관심이 예수님. 6월절에 270만이 왔어요.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찾아봤는데 아이오와 시티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75,700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최근 센서스에 75,000이 아이오와 시티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면적은 아이오와 시티보다 크지 않아요. 아이오와 주 스테이트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93만. 전체 다 합하면 290만 되는데 지금 270만이 몰려왔다 그러니까 아이오와주 인구가 전체가 다 이 좁은 그 예루살렘에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밀집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마어마한 인파입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예요. 성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공회원들은 어떻게 잡지? 또 예수 운동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올라오니까 지금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어찌됐건 체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은 고민하게 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순례객들은 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더라. 또 한 번은 7,000명을 먹이셨다더라. 아니 4,000명을 먹이셨다더라. 칠병이어를 제가 헷갈렸어요. 저분 분명히 대단한 분이에요. 아니 최근에는 베다니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대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꺼낸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는 어떤 때 쓰냐면 초막절 때 쓰는 나뭇가지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보통은 초막절에 쓰는, 초막을 지을 때 쓰는 그런 나무, 종려나무 굉장히 튼튼해요. 이게 지금 종려나무 잎이거든요.
우리 캐롤 양 집사님이 장식을 예쁘게 해주셨는데 이게 이 두 종류인데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건 이런 종류의 그래서 손바닥이라 그래서 팜 트리죠. 손바닥 모양이라고. 근데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길고 큽니다. 이게 대추 야자 나무예요. 그러니까 막 한 키가 한 80m에서 100m까지 올라가는 큰 나무. 여리고성에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성에 그리고 쫙쫙 퍼져가지고 옆에서 떨어지는 건 대추 야자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풍요, 번영,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종려나무. 이 나무 오래 가죠. 이 나무를 이제 내년에 이제 다시 재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재수요일로 다시 시작하는 이 나무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 다른 복음서 공관 복음서엔 종려나무까지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할까요? 요한복음에 종려나무 가지가 있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냥 나무 가지들을 깔고라 그랬어요. 나무 가지들. 종려나무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행동에는 사인이 있습니다. 왜 종려나무를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썼을까? 그건 하누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이 수전절은 그들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셀류시드 왕조의 한 악한 왕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다가 그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제물로 바치던 돼지 고기를 거기다가 바치고 돼지의 피를 제단에 뿌렸어요. 지금 어디다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그래서 마카베오라고 하는 유다 마카비 형제가 시몬 마카비, 유다 마카비 두 형제가 밀란을 일으킨 거예요. 봉기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지금 무장 투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그 사건, 그래서 성전을 다시 보수했다. 수전절. 이게 하누카. 그래서 메노라 7 그 촛대를 밝히죠. 요즘 유대인들은 9개를 밝히던데. 이 하여간 이런 빛이 되시는 그 수전절을 지키는데요. 그때 수전절을 지킬 때 했던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 왜요?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승리자를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왕을 환영하는 모습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 팜추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승리의 왕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하고 또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 표적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곧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를 안겨준다라고 하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알지 못했죠. 그들은 지금 단지 자신들을 구원할 유대인의 왕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표적은 호산나라고 불렀던 거예요.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호시아나 이런 뜻입니다. 호시아가 무슨 말이냐면 구원하소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 다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 어제 민수기 본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눈의 아들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 같은 말입니다. 구원하라. 나는 우리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안나, 이게 원어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Save us, we pray. Save us now.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안나.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호시안나. 여러분 이 호시안나가 왜 강력한 표적입니까? 왕만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를 왕.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왕으로 호시안나라고 불렀던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뜻은 알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독립적인 왕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 같은 말씀이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종려주일의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찬송 언제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성탄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찬송했던 내용이 이거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이 같아요. 이 땅에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목적이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에는 평화 또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호산나를 외칠 때 우리를 구원할 압제에서 해방할 유대인의 왕으로 불렀겠지만 실제로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찬송은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불러야 하는 그 표적이 된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혈통에서부터 오는 그 유다 지파에서 오는 진정한 왕, 그들이 꿈꾸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찬송의 내용은 그들과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를지라도 그들은 결국 그 소원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불렀는데 온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는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강력한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바로 어린 나귀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표적은 어린 나귀예요. 이것이 왜 표적이 될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이 기드론 계곡 이 계곡 하나 딱 넘어가면 돼요. 그건 멀지 않아요. 3km 정도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평상시에 뭐 타고 다니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뭘 잘 안 타세요. 뭐 배 타고 건너가긴 하셨지만 바다를 호수를 건너실 때는 대체로 예수님은 육로를 다니실 때는 걸어 다니셨습니다. 저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도 걸어오신 분이 왜 예루살렘에 지금 세 번째 오신 분이 왜 이번만큼은 뭘 타시겠다고 그러세요? 이게 표적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신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왕이라고 하는 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랬던 분이 왜 이번에는 막 왕이라고 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라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는데 그 찬양을 다 받으시고 또 뭘 안 타시던 분이 왜 갑자기 나귀를 끌고 와서 타고 올라가시느냐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이 가까운 거리를 왜 굳이 타고 가시느냐.
아니 그렇게 왕으로서 입성하시려면 정말 위풍당당하게 마카비 형제들이 타고 갔던 군마를 타시든지 무슨 백마를 타고 올라가셔야 왕답지. 왕과 어린 나귀 새끼 어울립니까? 너무 초라해.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 여러분 백마를 타고 간다 그러면 그 말 옆에 가는 것도 위험이 느껴질 정도고 높이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만지기도 어려워요. 그런데요, 나귀는요? 낮잖아요. 그것도 나귀, 어린 나귀 새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장성한 남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 아마 발이 질질 끌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인이 어린 아이들 타는 세발 자전거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귀 새끼가 왜 그런 표적인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오늘도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스가랴 9장 9절 10절 보면 스가랴가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신다고.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왜 나귀를 타신다고요? 겸손하여서. 만약에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분명히 말 타고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게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민족의 왕으로 그들은 외쳤지만 예수님의 왕권은, 예수님의 나라는 다르구나. 겸손한 왕.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프라테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평화가, 겸손한 왕으로 인해서 이 평화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기 원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알았죠. 아, 메시아구나. 알았어요. 메시아가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전쟁을 그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 Prince of Peace, 이사야 9장에 있는 그 말씀. 예수님은요 잡히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이제 사흘 뒤 세족 목요일, 그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식사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스승이요 주인으로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 씻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그렇게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섬기는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낮고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누구나 만질 수 있고 어린아이도 터치할 수 있고 장애인도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라도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취할 태도는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도 이 겸손한 왕, 평화의 왕,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호산나 또 지금 어린 나귀 이런 거 이해를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으신 후,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항상 십자가, 죽음.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행이란 단어를 안 써요.
달렸다는 표현 안 써요. 요한복음 항상 lift up, 들렸다라고. 그래서 영광이라고. 십자가는 이 지상에서부터 땅 위로 하늘로 지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그 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을 씁니다. 죽음에다가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됐죠. 또 그들이 이 당시엔 알지 못했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그들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게 하시는 그 지혜의 영이 오셔서 그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우리의 왕이심을 깨닫게 되는 때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 때입니다. 우리 그러면 영광에 어떻게 동참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할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까닭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영광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체험을 통과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 표적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그제야 주님은 나의 왕, 나의 주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표적은 뭡니까? 저 바리새인들의 비웃는, 아니 자포자기하는 그 냉소적인 비난의 말, 이 말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표적이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여러분, 가장 강력한 표적이 뭐였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이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표지 때문에 사람들이 증언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모든 전국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다 나사로 보려고, 예수님 보려고 온 거 아니에요. 다 몰려간 거 아니에요. 이걸 보니까 나사로 이 소생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의 삭신 사망을 친히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죠.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적이 바로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부활 생명 예수님의 그 표적입니다. 그러자 19절입니다. 이것이 표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르는도다. 야, 뭐 예수님 잡겠다고, 야, 다 그냥 텄다, 글렀다, 끝났어. 온 세상이 다 그를 쫓는데 어떡하냐. 물론 이제 4일 뒤면 지금 호산나 외쳤던 이 사람들이 폭도로 바뀝니다. 이 군중이 바뀌어요. 거짓 정보에 의해서, 또 그들의 현혹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랑 다르니까 그렇다면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이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폭도들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상황만큼은 당국자들을 긴장시켰죠. 야, 쓸데없다, 다 끝났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말,
이 말은 참으로 냉소적으로 하는 그들의 말이지만 역설적으로 이 말은 온 세상, 온 인류가 따라야 할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표적을 보여줍니다. 명절에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예수를 배웁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곧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당신께서 이제 죽으심으로 사명을 완수할 때가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영광이에요. 십자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무슨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그 밤의 대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다음 구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시려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 이것이 표적이에요. 여러분 그 장대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네스입니다. 네스. 장대가 네스예요. 이 장대는 깃대, 깃발.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 Jehovah is my flag. 내 깃발. 여러분 내 생명, 내가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나의 표대. 이게 장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이 우리가 끝까지 보아야 할 우리의 표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표요. 이것이 길이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처럼 누구나 다가갈 수 있고 누구나 만질 수 있고 누구나 영접할 수 있는 겸손한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 이끌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표적이 오늘 종려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신 이 종려 주일의 표적, 여호와 니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깃발, 장대에 높이 들린 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 표적의 실체가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